말씀 제목은 조롱과 비난이 있더라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상영이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한참 인기를 끌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기가 좀 식었다, 이런 뉴스거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남한산성 영화의 배경이 된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청나라가 이렇게 강하면서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왕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우리의 신하가 되어라라고 하고 굴욕을 안긴 사건이 바로 이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인 것이죠.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까지 35장까지의 말씀은 심판과 때로는 가끔씩 구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다면, 오늘 36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사야 1편이 마무리되는 39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한마디로 아수르가 유다 민족 가운데 유다에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신하들 가운데 여기 지금 랍사게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말씀과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거의 일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이 36장 이 부분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좀 표현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는 세 명의 사신들, 세 명의 신하들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너희가 조공을 바칠 때 은 300달러를 바쳐라, 그리고 또 금 30달러까지도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도 공격해서 먹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침입하려고 하니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은 300달러를 바치고 금 30달러는 없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기둥과 벽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서 바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신들을 보내고 이제 너희가 우리나라에 항복해서 우리나라 밑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과 그 사신들이 왔으니 이 사신들과 함께 대화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3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신들이 여기에 3절에 나와 있는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어떻게 보면 3대 3으로 지금 사신들끼리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랍사게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이제 연설을 하고 그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랍사게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 랍사게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조롱하고 있는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기 이 내용에 보면요, 너는 이제 가서 너희 왕에게 가서 말하라, 이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을 얘기하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라 봤더니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히스기야,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왕에게는 그냥 우리 왕뿐만 아니라 대왕, 어떻게 보면 황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 아수르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는 첫 마디부터 얕보고 있고 깔보고 있고 조롱에 섞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조롱의 말을 합니까?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계략과 어떠한 그 용맹이 말뿐이지 행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너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너는 말뿐이구나, 너는 기도할 뿐이구나, 너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이렇게 아침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내 나름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분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는 것보다 그냥 교회만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고 오셔서 술만 드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와 싸울 때 보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집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집사냐 하면서 어머니의 그냥 이 마음을 그냥 긁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겠지만 너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게, 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신하가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와서 너희 왕에게 이야기하라.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믿는 것 아무 소용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조롱에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6절부터 또 계속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가만히 보니까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가만 잘 봐봐라. 지금 애굽도 힘이 없게 되었다. 힘이 없는 그 나라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면 마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갈대는 한 2-3m 정도 되는 그 나일강 근처에 자라고 있는 풀인 것인데요. 이 갈대는 나무와 달리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팡이로 의지하고 짓는다 그러면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부러지게 되면 내 손이 상하게 될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인 애굽을 의지한다면 너희의 손만 다치게 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선택했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또한 아무런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헛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지역으로만 와서 절기와 예배를 지킬지어다라고 선포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그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 산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산당인 것이지 불편하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지 않느냐 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서 종교 개혁을 했다마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너희 나라에 와서 너희를 침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너희가 무기력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학교도 잘 못 들어가?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다 받아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좀 이게 화도 생기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나도 어떻게 좀 말로 좀 공격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4절부터 우선 7절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조롱과 비난이 나에게 있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대꾸를 해야 될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고, 내가 함께 맞서서 말로 한번 싸워봐야 되나?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건강한 신앙과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너 왜 믿음이 없어?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 수 있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부족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갈 때 나의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조롱과 비난 앞에서 내가 막 대꾸를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맞서서 싸우거나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겠더라고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불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롱과 비난 앞에서 여러분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여러분 이 원수의 입에서도 역사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원수의 입에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이전보다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과 공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비난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제는 군사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무능력하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데 우리가 너에게 말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의 군사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애굽을 의지한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또한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병고와 기병을 너희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사실은 이게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이게 다 여호와의 뜻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쳐들어온 게 다 여호와께서 지시해서 온 것이다 하면서 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그냥 하나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너희 신이 우리에게 말한 거야. 너희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하면서 그냥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항복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유다의 신하들은 이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처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제발 우리 백성들에게는 큰 소리를 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잘 그냥 들을 테니까 우리에게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비굴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거죠. 지혜도 없는 것이죠. 믿음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동요할까 봐 그냥 비굴한 태도로 조용히 우리에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가 꺾인 것이죠. 압도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대꾸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꺾여서 그냥 예 하고 그냥 넘어갈 뿐인 것이죠. 사실은 랍사게가 의도하는 것은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이 말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이 아수르가 취하고 있는 이 작전은 공포감과 굴욕감을 주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 신하들을 봤을 때는 이 공격에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조롱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숨 바쳐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조롱과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꾸하기보다는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인격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잠잠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공격,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곧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비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또 쉽게 생각하며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서서 함께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수르와 유다 민족들 가운데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 민족들은 듣고 또 마음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는 말로써 어떤 비난과 조롱과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 또한 더욱더 성숙해질 줄 믿사오니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일평생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돌아보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